제자훈련하면서 질문들을 숙제로 내주는데요. 어떤 질문이든지 내 신앙생활에 고민이 되고 막히는 부분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이야기를 나누자 했습니다. 나오는 질문들 중에 보면 다양한 질문들이 있지만 그 뿌리, 원인들을 이렇게 찾아서 들어가다 보면 어떤 마음에서 이런 질문들이 나오나 하는 생각들을 하게 돼요. 여러 가지 기둥들이 있는데 그 기둥들, 그 뿌리들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왜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한 것처럼 느껴지나? unfair한 것처럼 느껴지나? 목사님, 저 아프리카에 사는 저 친구들은 태어날 때부터 평생 저렇게 먹을 것 걱정하면서 어렵게 사는데 북한에서 태어나서 저 정권에서 사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렇게 우리와 차이가 있고 혹은 차별처럼 느껴지는 걸까요? 그냥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다고만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감사하며 사는 것 그냥 그렇게 생각해야 되나요? 차마 하나님께서 불공평하신 분이실지도 모른다는 말은 못하고 마음에 뭔가 좀 미심쩍고 의심스러운 그리고 뭔가 풀리지 않는 마음들이 참 많아요. 이런 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또 보면 시스테믹 이블이라고 그러죠. 구조적인 악이 사회 속에 만연합니다. 악들이 사람 개인적인 악과 죄성들이 모이다 보니까 그것이 하나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 원리가 사회를 움직입니다. 그러면 그 사회 속에 살아가는 거기에 붙어있는 모든 사회 구성원들은 그 악의 구조 속에서 생산해낸 그 모든 아픔들, 고통들, 억압들 그런 것들이 희생양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는 왜 생겨나나요? 아니 하나님께서는 왜 이것을 그냥 두고 보시는 것 같은가요? 우리 가운데 고민이 많죠. 물론 한 세대로 인해서 그런 모습이 드러날 수 있어요. 큰 그림으로 보면 죄의 결과라고 할 수 있죠. 가장 처음으로는 바로 아담과 하와를 통해 죄가 들어왔던 이유, 아담과 하와의 다 책임이라는 것이 아니라 죄가 들어온 이후에 이 모든 일들이 죄의 일들이 시작됐죠. 그 후에는 꼭 각 사람들이 자기의 죄성으로 해서 쌓은 그 결과물들이 사회 속에 자신의 삶에 스며들어서 어떤 구조들을 만들고 또 결과물들을 만들어내기도 하죠.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잘못했다고. 그리고 죄 용서를 받아요. 하지만 죄 용서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저지른 죄로 인한 그 결과물의 고통들, 왜곡되고 깨어진 것들이 그 죄를 저지르기 이전으로 타임머신을 타고 원상복귀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용서는 받지만 그것을 회복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또 그거로 인한 고통이 한동안 혹은 몇몇 사람들에게 혹은 어떤 특정 단체에게는 그런 일들이 지속되기도 하죠. 하지만 이 땅에 있는 모든 고통들, 모든 눈물들이 다 죄로 인한 건 아니죠. 솔직한 이야기는 우리도 모릅니다.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해요. 이것이 너무 궁금해서 성경에서 누가복음에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실로암이라는 것은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는데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예수님? 저 소경은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났는데 눈을 못 보는데 저 사람 언페어한 거 아닌가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예수님께서 알 듯 모를 듯한 대답을 하십니다. 이것은 그 자신의 잘못 때문도 아니고 죄 때문도 아니고 그의 부모 죄 때문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 알 것 같지만 모를 듯도 합니다. 오히려 속에서 더 의문이 일어나는 것 같기도 해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받으시려고 하는 영광이 무엇이기에 태어나면서부터 평생 동안 저런 고통과 아픔을 붙들고 살도록 그것을 허락하시는 걸까라는 의문이 우리 가운데 들기도 하죠. 높은 것이 있고 낮은 것이 있어요. 강한 것이 있고 약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부한 사람이 있고 경제적으로 또 가난한 사람이 있죠. 세상적인 기준으로만 보면 딱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분이에요. 딱 똑같이 평균적으로 재분배해서 모든 힘과 사회적 지위와 재물을 딱 나눠서 주시지 않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이 강약, 고저, 그리고 부한 것과 가난한 것의 차이에 대해서 성경적인 시각으로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런 차이를 주시는 이유는 누구를 특별히 사랑해서가 아니라 사명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어떤 흐름을 만드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나 살면서 흐름이라는 것이 일어나려면 강약이 있어야 되고 고저가 있어야 된다는 걸 압니다. 물도 높은 곳이 있고 낮은 곳이 있어야 흐르죠. 오늘 다행히 비가 안 오는데 구름이 흘러가는 것도 바람이 부는 것도 날씨가 변하는 것도 기압의 고저가 있죠. 그 흐름이 그 높은 곳이고 낮은 곳이 있을 때 흐름이 생겨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 움직이지 않아도 흘러가지 않아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완전한 상태로 모든 것을 다 주신 그 상태가 된다면 그 상태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 상태로 모든 사람을 이 땅에서 시작하고 살아간다면 거기가 천국일까? 근데 성경은 그런 것이 천국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이 있고 많이 가진 사람, 적게 가진 사람이 있고 사회적 지위가 유리하고 영향력이 많은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각자 나름대로의 위치를 지키면서 그것을 즐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흘러가라는 사명을 주고 거기 세우셨다는 거예요. 강한 위치에 있는 사람은 낮은 사람들을 돌보아주고 많이 가진 사람은 적게 가진 자들을 돌보고 나누고 흐름이 생겨날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신 하늘의 은혜, 사랑의 흐름, 그 표현이 일어날 수 있는 그래서 겉으로 물자만 오가는 게 아니고 마음만 오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 천지를 무슨 원리로 시작하셨는지 무엇으로 운행해 가고 싶으신지 결국 이루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 같아요. 가장 높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많이 가지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가장 강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약한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은혜를 흘려보내 주셨어요. 사랑을 흘려보내 주셨습니다. 그것을 받아 누리기만 하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또 흘려보내는 일로 하나님은 사명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 들어오는 것을 배우면서 그리고 그것을 흘려보내서 또 다른 생명들을 살리고 회복하고 돕고 기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드는 그 여정으로 쓰임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깨닫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사랑하라 명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은 사랑을 받는 이든 은혜를 받는 이든 사랑과 은혜를 주는 이든 모두가 그 안에서 살맛나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려는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이 훼손됐죠.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흘러야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흘러요? 거꾸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가진 자들이 없는 자들의 것을 더 빼앗아서 더 부자가 되려고 하고 더 강해지려고 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에서 정반대로 흘러가는 거죠. 그리고 더 강해진 사람을 지혜롭다 하고 잘났다고 하고 똑똑하다고 하는 세상의 문화와 시각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것을 거부하고 본래 하나님 만드신
받고 흘려보내고 사랑을 받을 줄 알고 흘려보내는 그 삶을 살면서 진정한 몇 갑절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라고 우리를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역자로 사명자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강아지도 키워보셨죠? 강아지들은 약합니다. 우리 입에서. 그렇죠? 그런데 강아지를 키우다 보면 강하고 많이 가진 우리가 돌보아주고 케어하고 하느라 시간도 쓰고 돈도 쓰고 그래요. 때로는 수술도 시켜야 되고 예방접종값도 많이 들어요. 밥값도 많이 들고. 우리 성도님 중에 어느 가정에는 강아지가 그 당뇨에 걸려가지고 그 주사를 항상 정한 시간에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교회 왔다가도요, 저녁 시간 몇 시 되기 전에 그 집에 꼭 돌아가야 돼. 가치 있죠? 이것은 강아지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냐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약하고 부족하고 덜 가진 존재가요, 무조건 받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많이 가지고 많이 부여받은 사람들은 희생하는 일만 사명인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주는 일은요, 희생만 있는 게 아니라 주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베네핏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흘려보내므로 이것이 본래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흘려보내라고 주신 것임을 믿어서 그 재물로부터 고여있지 않고 마음이 묶여있지 않게 되는 자유케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또 하나는 이것을 흘려보낼 때 약한 자들이 살아나고 회복하고 또 기뻐하고 그 생명이 살아있는 것을 보면서 그 생명을 가꾸고 생명을 회복시키는 이 땅에서는 우리가 함부로 서로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특별한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생명이 사람답게 생기를 가지고 살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들을 생기 있게 살 수 있도록 돕고 돌보고 나누고 도와주면서 살 때 그 사람이 정말 살고 싶어하는 삶, 행복한 삶, 내 인생에 가치 있구나, 내가 이렇게 쓰임받고 있구나라는 의미 있는 삶이 그들에게 양식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주는 사람은 계속 주기만 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받는 위치에 갑니다. 받는 사람은 계속 받기만 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업사이드 다운이 되기도 해요. 완전 뒤집어져서 받던 사람이 주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삶의 어느 영역은 받지만 어느 영역은 주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러한 것들을 주고 받고 흘려보내는 이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할렐루야 대성회가 우리 금요일부터 시작되고 있다 그랬어요. 이용규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고 계신데, 금요일날 저녁에 가서 우리 성도들 또 금요기도에 오신 분들과 함께 가서 은혜를 받았는데요. 가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마치 그 11개국 나라를 계속 이사하면서 선교사로 새로운 부름에 응답하면서 계속 사셨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자신을 가장 자유케 하고 하나님을 따르며 사는 방법으로 이끄신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차명계좌를 만들게 하셨대요. 차명계좌. 차명계좌는 무엇이냐면 물론 자기 이름으로 된 은행 뱅크 어카운트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또 받은 은혜를 주신 말씀을 책으로 쓰기 시작했고, 거기서부터 인세가 막 들어오다 보니까 통장의 잔고가 막 쌓여지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것은 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 선교지에 원하시는 곳에 흘려보내시려고 내 이름으로 된 뱅크 어카운트를 차명계좌로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 쌓여지면 하나님, 이 중에 20분의 1은 10분의 1은 어디로 보낼까요? 이 중에 일부분은 어디로 보낼까요? 누구에게 손길에게 흘려보내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을 물으면서 내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신 차명계좌라는 생각으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지나온 결과 자기는 못해본 것이 없대. 하고 싶은데 못해본 게 없대. 쓸 거 다 쓰고도 누구에게 흘려보내게 되었을 때, 때로는 익명으로 대부분 흘려보내지만 그 칭찬과 고마움은 누가 받아요? 그 선교사님이 받잖아요. 성경의 원리랑 똑같잖아요. 내 것이 아닌데 주인의 것을 대신 관리하고 있는 차명계좌를 갖고 있는 불의한 청지기인 거예요. 이 청지기가 불의한 이유는 나쁜 일을 해서 불의한 게 아니라 내 돈이 아닌 것을 내 돈처럼 쓰기 때문에 불의하다는 표현이 성경에 나온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이렇게 저렇게 흘려보낸 인생이 되다 보니까 이 선교사님 마음에 자유함이 생겼다.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만 살겠다는 그 고백으로 시작했는데 지난 세월 동안 배를 골거나 하고 싶은 것을 못하거나 풍성하게 못 사는 경험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선교사님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꺼이 내 명의의 차명계좌를 가지고 하나님께 의탁한 채 살 마음이 없다면 감히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리교를 창시하신 웨슬리 목사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믿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살 때 우리의 보물은 재물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물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거꾸로 흐르고 있는 세상, 높은 자와 강한 자가 가진 자는 계속해서 그 자리를 고수하고 낮고 없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고만 하고 가난한 자들의 있는 것도 더 빼앗아 강하게 되려고 하는 이 일을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흐르는 세상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세상 속에 나가서 할 일들이 많지만 그 전에 우리가 먼저 바로잡아야 될 것은 내 삶입니다. 그리고 내가 속한 가정이죠. 그리고 나하고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우리 교회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원리가 작동되지 않으면 밖에 어디 나가서도 그것이 작동될 수가 없죠. 그런데 믿는 자들 안에서도 한뜻 품기가 참 어려워요. 아니, 나하고 한 입을 덮고 자고 있는 부부들 사이에서도 한뜻 품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아니, 내 속으로 낳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기역, 니은, 디귿, 리을, A, B, C, D 가르치면 하나, 둘 가르치면서 키운 아이들도 뜻이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키우다 보면요, 제가 내 딸이 맞나 싶을 때도 있고 어떻게 이렇게 다른가 싶을 때도 있고 외계에서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 뜻을 어떻게 하나로 만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뜻이 한 뜻이 되지 못하는 것들 때문에 여기저기에 많은 고통의 소리, 울부짖는 소리, 눈물과 한숨이 끊이지 않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가정의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아요. 시카고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그 안에 한 뜻이 되지 못하는 일로 인하여 많은 신음하는 소리가 있어 왔죠.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곳이 많고요. 어떻게 한 뜻이 되는 것이 가능한가?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신다라는 표현을 쓰시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기 위해 사셨습니다. 그 주님을 본받아 사는 것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신다는 말씀은 성격 다른 사람들이 다 성격이 같아진다는 의미가 아니고 일하는 스타일이 다 똑같은 스타일이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어쩌면 그런 것들은 평생 가도 교회를 옮겨도 수십 년이 신앙생활을 해도 바뀌지 않고 뜻이 완전히 일치 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뜻이 같도록 되어진다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사람과 사람 그 안에 있는 스타일이나 생각이 같아진다는 것이 아니라 같이 바라보는
방향이 같아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구를 바라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뜻이 다른 제자들, 도저히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 왜곡되게 죄의 길로 내달리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을 어떻게 참고 인내하고 또 때로는 이 죄인들과 세리들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구원하러 갔는데 못 알아듣고 계속해서 딴짓을 하고 엉뚱한 데를 바라볼 때 주님께서는 도대체 그 사람들을 어떻게 받으셨을까? 어떻게 그들 곁에 머물러 있을 수 있으셨을까? 예수님은 우리보다 인격이 더 나으셨을 테니까 아닐 거라 생각해요. 예수님이 특별한 능력이 있으셔서 우리보다 훨씬 더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뭔가 다른 게 있겠지. 이런 이유라면 예수님이 우리한테 그분 가신 길을 따라오라고 하지 않아요. 그분만 갈 수 있는 길이니까. 그런데 우리한테 따라오라고 한 것은 예수님도 똑같은 위치에서 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특별한 능력을 가지셔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의 길로 내달리고 있는 우리 같은 죄인들을 받아주실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됨됨이를 보지 않고 예수님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이 일을 기뻐하실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사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일을 기뻐하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셨어요. 이 일을 기뻐하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서 사셨어요. 그러니까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완전하지 않아도요, 때로는 참아주고 때로는 용납하고 때로는 받아줄 수 있는 일이 가능했던 겁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드라마 얘기를 하나 했는데 미스터 션샤인, 제가 어김없이 계속 보고 있어요. 거기 그 미스터 선샤인은 TVN에서 하는 드라마인데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 그 드라마를 보니까요, 점점점 구도가 더 잡히기 시작하는데 거기에는 에지나 씨라고 하는 아가씨, 그 사대부집 교수와 그리고 3명의 남자가 등장합니다. 이 3명의 남자와 이 한 명의 에지나 씨와의 러브라인에 대한 구도가 계속해서 그 이야기 전체를 흘러가게 하는 중심점에 있게 돼요. 제가 이름을 잘 기억 못해서 적어왔는데 그 남자들 중에 보면 유진 초이라고 하는 미 해병대 대위가 있고요. 그리고 애기 씨의 정혼자, 땅부잣집 외동아들 김희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본래 백정의 아들로 태어나서 일본의 그 무신회라고 하는 한성 지부장으로 일하고 있는 구동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3사람은요, 악연이에요. 원수의 아들이고 만나자마자 으르렁거립니다. 길에서 만나 칼싸움을 하고 총싸움을 해서 누가 죽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관계. 서로 만날 때마다 내가 당신을 오늘 죽일지 내일 죽일지 몰라. 이런 말을 그냥 예사로 계속 하면서 살아요. 그런 관계예요. 도저히 하나 될 수 없고 뜻을 하나로 품을 수 없는. 근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셋 다 에지나 씨를 사랑하거든요. 그랬더니요, 이 셋 다 완전히 가는 길이 다르고 적대적인 위치에 있고 심지어 개인적으로도 원수지간에 있는데도 때로는 에지나 씨를 위해서 협력하기도 하고 때로는 서로를 구해주기도 하고 때로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어떤 일을 도모하기도 하고. 세상적 논리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들 마음 가운데 한 중심에 가장 큰 가치로 있는 그 사람이 바로 그들이 각자 사랑하는 에지나 씨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그분을 본받아 한 뜻이 된다는 말은 아마 이런 의미일 겁니다. 우리가 서로 다르고 스타일도 다르고 이해도 못하겠고 왜 저러는지 모르겠고 용납이 안 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고 확실해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아직도 다듬고 계시면 다듬고 계신 대로
내 인격이 훌륭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저 사람이 내가 이해할 만하고 좋은 마음을 품도록 도와줘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이 그러하기에 그분의 영광을 위해 그분의 뜻을 위해 서로 받기도 하고 용납하기도 하고 주님을 따라 그 길을 나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럴 때 강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흠이 없고 인격들도 다 훌륭하고 미숙한 사람 별로 없고 혈기 부리는 사람 별로 없고 사람의 생각으로 교회를 치리하지 않고 나쁜 마음 가지고 서로를 형제자매를 대하지 않는 사람들만 모아놓으면 건강한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건강한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 구동매 같은 사람들도 들어와 있고 세상적으로 죄인들과 세리들이 한참 들어와 있고 어떻게 돌아간지도 모르고 철없이 때로는 이기적으로 혈기 부리는 사람들도 다 섞여져 있는데 그 교회 구성원들이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 마음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뜻 때문에 서로 받고 용납하려고 애쓰는 그 성숙함이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예요. 할렐루야. 교회는 어느 때든 완전하고 괜찮은 교회는 없어요. 왜요? 교회는 항상 죄인인 사람이 새로 오게 되거든요. 교회는 항상 미숙한 사람이 새로 오게 되거든요. 우리가 유지할 것은 어떻게 주님처럼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서로를 받을 수 있는 그 성숙한 주님의 마음을 잊지 않고 놓치지 않고 반응하며 살 건가? 그래서 교회를 교회 되게 할 건가? 우리 가정을 주님 원하시는 정말 믿음의 가정 되게 할 건가?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 아이들이 칭찬받을 일을 해서가 아니라 부부간에 서로 기분 좋은 일만 해서가 아니라 비록 완전치 못한 것이 너무나도 당연시 되는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능력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늘로부터 가장 크고 높으시고 강하신 분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먼저 흘림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지난주 목요일날 평신도 직분제를 신령직이라고 하는데 한 교회, 우리 교회는 신령직이 없지만 그 권사님들 교육을 하고 면접하는 일에 좀 도와달라 그래서 면접관으로 갔다 왔어요. 그런데 여러 권사님들 앞에 이제 한 열 몇 분을 저희 팀에서 담당했는데 그 교회가 좀 내부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소음이 많고 또 시끄러운 일들이 많아서 마음으로도 사실 무거운 상태, 성도들이 좀 있는 상태예요. 그 권사님에게 제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권사님, 이제 신천 권사, 새롭게 추천받은 권사님이신데 권사님이 되시면 그 권사로서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세요? 하고 제가 여쭤봤더니 그 권사님이 눈시울이 붉어지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저도 이 교회에 온 지 몇 년 안 됐는데요. 이곳에 왔을 때부터 그 이전부터 교회가 계속 어렵고 시끄럽고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발견하기 시작했대요. 몰라서가 아니고 목소리를 높이지 못해서가 아니고 조용히 묵묵히 주님께서 이 교회를 치리하시고 일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고 섬기는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로 매달리고 있는 적지 않은 정말 존경스러운
그런 성도님들을 봤대요. 그래서 교회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여기 정착하기로 마음을 먹었대. 교회 안에 서로를 받는 일, 때로는요 그것이 손이 부르르 떨리기까지 싫은 사람도 있어요. 정말 안 맞는다. 해도 너무한다. 봐줘도 더 이상은 봐줄 수 없다. 그런 생각도 들 수 있죠. 부부를 향해서도 그럴 수 있고 자녀를 향해서도 그럴 수 있어요. 심지어 주님 안에 한 몸이라고 하는 교회 안에 형제 자매들이 그런 눈으로 봐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일은 예수님께서 먼저 그 길을 가셨던 것처럼 믿음 강한 자들이 믿음 약한 자들의 약함을 담당하는 일이라고. 그 담당하는 일이 교회 되는 일이에요. 그 담당하는 일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에요. 그 담당하고 자리를 지키고 함께 섬기며 나가는 그 일이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는 말을 우리 찬양으로도 하고 기도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영광 돌리는 겁니까? 7절 말씀을 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좀 읽어볼까요? 7절. 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돌리셨대요? 이렇게 불완전하고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죄 많고 맨날 삐뚤어지는 우리 같은 사람들을 받음으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대요. 그래서 주님도 우리에게 너희도 서로 받으래요. 왜요? 너희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어떤 큰 영광 돌리려고 애쓰세요? 여러분 속에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받아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누굴 용납해야 돼요? 내 영광을 위하다 보니까 서로를 받지 않으려고 해요. 왜요? 저 사람 받으려고 하면 내 것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최소한 내가 지키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사실은 누군가를 마음에 들지 않는 자를, 혹은 받기 힘든 자를, 혹은 믿음이 약한 자를 받으려면 내가 먼저 내 면류관을, 내 왕관을 벗어놓고 그 마음의 보좌에서 내가 내려와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정말 왕 되시게 해야 합니다. 주님만 왕의 보좌에 계시게 해야 해요. 그래야 억울한 것도 참아지고요. 정말 이게 갈 수 없다고 생각한 것도 그게 내가 왕이 아닌데 왕이신 그분께 영광이 되고 그분의 뜻이 된다면 내가 그 길이 십자가 가는 길이고 주님 따르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죽는 길이 행복하고 우리 가운데 소망이 되고 살맛나는 이유는 고난의 길이고 죽는 길인데도 살맛이 난다니까요. 왜요? 왕이신 그분을 위한 길이니까. 여러분, 얼마나 고난이 많다고, 얼마나 힘들다고, 억울하다고, 마음이 안 맞는다고 여러분 마음에 고민이 많으세요? 그 돌들 치워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이 길이 주님을 위한 길인지 아닌지를 먼저 물으시고 그 영광스러운 길에 주님을 따라 저도 제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제 왕관을 안 쓰고 있는 척 했지만 결국은 그거 내려놓지 않으려고 내가 죽기 싫어하고 받기 싫어하고 용납하기 싫어했다. 하나님 그 모습이 내려놓아지게 하시옵소서.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이자 소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헌신기도를 함께하고 찬양하십시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보다 저희의 뜻을 위하여 살려 했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의 허물과 약함을 힘써 담당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부족한 저희들을 받아주셨듯 너희도 서로 받으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힘과 지혜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난 김에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